선정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나온다. 선정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나온다. 선정과 지혜,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많이 합니다. 이 깨달음, 이 깨달음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깨달음의 공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소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자리를 한번 깨닫게 되면, 자기 마음 바탕자리죠. 이 마음 바탕자리를, 이거를 한번 깨닫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 공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누리는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다. 두 가지 경험을 항상 시시때때로 할 수 있다. 두 가지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선정과 지혜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 갖춰져 있다. 원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문득 딱 체험을 하면 고요해요. 말 그대로 고요하고 안락하고 편안하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고요하고 너무너무 고요하고 너무너무 안락하고 너무너무 편안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러나요. 우리 본래 마음의 측면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선정을 다 꺼서 되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문을 듣다가 이 자리를 우리가 문득 마음자리를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그렇습니다. 즉시 그냥 선정삼매라고 하듯이 삼매에 들은 것처럼, 무념무상의 삼매에 들은 것처럼 너무너무 고요하고 편안하고 너무너무 안락하다. 이렇게 돼요.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이 갖춰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사실에 이게 밝아요. 어둡지 않고 이게 밝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솔직히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제 법문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먼저 이제 자기의 이런 마음 상태를 먼저 경험을 하고, 자기의 이 해탈 자리에서의 마음 상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삶을 의식주생을 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죠.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이름으로 법문도 듣고 또 이렇게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중생 세계에서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이 마음 세계, 해탈 세계를 조금씩 이 방편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방편을 사용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생각을 벗어나면서 분별 집착심을 벗어나면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은 밝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글자 뜻 자체가 밝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밝으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밝아요. 밝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경험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밝구나, 이 세상이, 이 드러나 있는 세상에 밝구나, 이렇게 되죠. 이제 이게 우리가 드러나 있는 세상의 마음이에요. 색이 뭡니까? 그러면 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법하다고 할 수 있죠. 공이 뭐냐? 그러면 색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법하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색이 뭐냐? 그러면 색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설명하는 것은 그 안목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죠. 또 공이 뭐냐? 그럼 공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안목이 밝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 바탕을 체험하고 깨닫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밝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밝다. 그러면 이 세상은 색이죠. 드러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곧 공이다 이겁니다. 색이라고 해서 있지만은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있지만 공이다.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의 묘한 작용이에요. 어, 이 생각을 벗어나면서 밝음을 경험하죠. 밝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뭐에 밝으냐 하면은 자기 생각에 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둡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말하자면 구속되어 있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태양빛이 구름에 가린 것처럼 이렇게 어둡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살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편을 쓰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분별 세계가 아닙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어떤 대상을 두고 그 세속적인 대상을 연구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이제 그거를 연구해서 뭐 이미 만들어진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뭐 분해를 해보고, 그럼 뭐 바퀴, 뭐 엔진, 몸체, 뭐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보고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다 뭐로 하는 겁니까? 생각으로 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생각으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기억하고 또 그런 이제 그게 기술이죠. 과학 기술을 축적해서 이제 책으로 남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세속의 일이죠. 그런데 이 출세간의 이 깨달음은 그런 대상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거는 이 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면서 오는 해탈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서 우리가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집착심,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마음을 대상처럼 분별해서 집착하는 그런 습관, 우리가 뭐 감정에 집착해서 우리가
어두워지고, 생각에 집착해서 어두워지고, 기분, 느낌, 이런 분별 의식에 집착해서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죠. 마치 원래 우리 그 마음은 태양처럼 밝은 달처럼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고요하고 밝아요. 고요하고 밝아요. 선정과 지혜가 갖춰져 있다고 얘기하듯이 원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적인 측면은 고요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마음이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거고, 지혜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것이 또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항상 태양은 밝게 떠 있는데 구름이 가리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우리 마음 바탕, 마음은 밝게 이렇게 텅 비어서 밝게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생각이 그 마음 앞을 가려서, 즉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밝음이 생각에 가려진다, 지혜가 가려진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렇게 마음을 깨닫고 여기서 살다 보면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100% 드러나요. 이거를 이제 100%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원만고족하게 갖춰져 있는 선정과 지혜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선정과 지혜가 원만고족하게 갖춰져 있다, 이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100%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요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선정과 그 다음에 이 생각을 벗어난 밝은 지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 생각에 밝은 것이요. 생각은 분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분별. 생각은 분별, 분별은 우리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경험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실제 하는 것처럼 붙들어 잡고 있으면 그게 번뇌가 되고 괴로움이 돼서 우리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생각으로부터 해탈하는 삶을 살고자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생각으로부터 해탈하는 삶을 살고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은, 우리가 화엄경에서 얘기하듯이 마음은 그 그림을 그리는 화공과 같다, 화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공과 같다. 화공은 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갖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이 온갖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마음이 온갖 그 생각을 하고, 생각이 곧 그림이잖아요. 상상을 하고 그러는 거죠.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마음의 그림이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온갖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게 꿈이죠. 그래서 마음이 꿈을 꾸는 거예요. 마음이 꿈을 꾸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꿈을 꾸는데 그 마음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꿈을 꾸는 걸 우리가 전도몽상 이렇게 얘기해요. 반야심경에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꿈을 꾸는 거예요. 온갖 꿈을 꿔요.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분별망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생각 속에서 살아가죠. 이게 이제 마음이 그림을 그리는 거고 꿈을 꾸는 건데, 이 마음에서, 꿈꾸는 마음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꿈꾸는 마음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괴로움이 없는 거죠. 꿈꾸는 마음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으니까 번뇌가 없고 괴로움이 없으니까 선정이죠. 즉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락하다.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락하다. 그래서 선정이죠. 그리고 이 꿈꾸는 마음에서 잠을 깨가지고 마치 잠자다가 꿈꾸는 사람이 잠을 깨면은 밝죠. 아침에 밝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속에서는 악몽이든 길몽이든 막 헤매고 그랬는데 꿈을 딱 깨버리면 그냥 시원하죠. 밝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꿈을 꾸고 있는데 이 마음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으면 이게 밝아요. 이게 생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밝아요. 그래서 지혜다. 밝으니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경험하고 달리 이 출세간의 이 해탈 세계의 경험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이 실체가 없는 일시적인 경험을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이 그 고정 실체가 있다. 실제로 이래서 그렇다라고 그 고정을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대상 없는 이 자리에서 삶의 해탈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경험이죠. 방편의 이야기도 이 해탈 삶의 그 해탈하면서 하는 경험을 분별을 써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마찬가지, 불이법도 마찬가지, 중도도 마찬가지, 연기법도 마찬가지, 공도 마찬가지, 해탈도 마찬가지, 열반도 마찬가지, 정멸도 마찬가지, 깨달음도 마찬가지. 잠을 깼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기분, 그런 경험을 하니까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렇지만은 방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고, 이 분별망상하는 습관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고, 또 이 자리에 살면서 공부의 깊이, 법을 보는 안목의 깊이를 드러내는 말일 뿐이다. 지나가는 거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사실을 고정시켜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깨달아 보라 이런 뜻이고, 병을 낫게 하는 약으로 써라 이런 뜻이고, 공부의 깊이를 보는 안목으로 써라 이런 뜻이죠. 실체가 없는 지나가는 말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온갖 꿈을 꾸는데 그 마음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마음은 마음대로 온갖 지가 꿈을 꿔요. 온갖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도 살아가야 되죠. 세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죠. 온갖 망상을 하고 또 온갖 생각을 하고 세속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출세간의 삶도 살고 세속의 삶도 사는데 번뇌가 없고 괴로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삶과 죽음이 따로 없는, 삶이 곧 공이고 죽음도 곧 공인, 열반인, 이런 불가사의한 불이중도 실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간다는 생각도 없어요. 살아간다는 생각도 없다.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편을 세워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다. 늘 말씀드리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임시방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시방편 이런 말 많이 하죠. 치속에서도 많이 하듯이 이 우리가 깨달음 공부를 할 때도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이런 것은 전부 이 깨달음에서 깨달아 보고 분별망상의 병을 낫고 그 다음에 법이 완전히 드러나서 법이 깊이가 완전히 밝아져서 이렇게 해탈 세계를 살아가는 것도 없다. 이런 중도 실상을 드러내는 임시 방편이다 이거예요. 중도 실상을 드러내는 임시 방편. 그냥 이 자리를 깨닫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 뿐이다. 말하자면 이게 전부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전부고 이게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선정적인 측면이 먼저 경험이 되고 먼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먼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먼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먼저 드러나니까 선정적인 측면이 좋죠. 근데 지혜는 천천히 드러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면서 드러나고 또는 자기가 분별을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면서 드러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경험되고 천천히 드러나니까 이게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이상 걸려서 완전히 드러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고 또 법이 완전히 드러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그 뭔가 이렇게 자기만이 아는 자기가 집착해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분별망상 집착심이 있어요. 뭐 재물에 집착하든 뭐 권력에 집착하든 명예에 집착하든 인기에 집착하든 지식에 집착하든 아니면 사람에 집착하든 아니면 자기 생각에 집착하든 자기 어떤 이상에 집착하든 자기 어떤 사고 방식에 집착하든 고정관념에 집착하든 가치관에 집착하든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집착심들 자기만의 어떤 그 집착심 이게 아상이에요. 아상 그냥 아상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아상에서 완전히 나다 내 거다 하는 이 아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를 우리가 그 아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10년 갖고도 안 되고 한 15년 이상은 여기서 살아가야지. 물론 뭐 계속 살아가지만 15년 이상은 여기서 있어 봐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이게 오래 가니까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10년 이상 이 자리에 살면 지혜가 이게 이제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는 이 깨달음이 뭐냐 이런 걸 찾지는 않게 돼요. 온전하게 드러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이 온전히 드러나서 이제 생각하지도 않게 되고 법을 찾지도 않게 되고 말하지도 않게 되고 왜냐하면 바로 그냥 눈앞에 100%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찾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법이 뭐냐, 결국 깨달음이 뭐냐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완전히 뭐 거의 밝아졌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집착심까지도 이런 아상의 뿌리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아상이 제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미혹하지 않고 정말 이제는 이게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좀 더 가면은 그 아상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지겠구나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는 법을 찾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100%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 왜? 그냥 눈앞에 100% 드러나 있어서 찾을 필요도 없고 이게 법이다 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왜? 눈앞에 이미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깨달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그 망상이 사라져요. 결국 깨달음이 뭐냐 이게 사라져요. 마치 그 온전한 태양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그 모퉁이를 조금 가리고 있던 구름이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히 밝은 태양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만해진다. 원만해진다. 원만한 법을 결국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